추수감사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추수감사와는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곡식 이런 단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데 추수감사 주의를 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시락과 12바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유월절,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하였고 봄이 되어졌어요. 돌아와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곡식을 심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봄철에 밀을 뿌리고 보리 뿌렸던 것을 추수하게 하여서 절기게 하시는 맥추절, 이것은 첫 열매를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어진 초막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맥추감사 주일이 보리라고 하는, 밀이라고 하는 하나를 거두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이 초막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모든 것을 거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모든 뿌린 씨앗들을 다 거두는 절기,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뿌려놓았던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거는 30배가 되어졌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100배가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하나로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그것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심기는 했는데, 분명히 내가 그때 하나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조차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는 다양하고 가장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풍요로움의 절기입니다. 풍요로움은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풍요로우면 인심이 넉넉해져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좀 넉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요. 뭐 배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막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또한 자신들의 경험에서는 불가능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에서 찾아와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인디안들과 어우러지고 첫 번째 거두어들인 소출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굶어야 할 환경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으로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본문은 모두가 굶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은 모두가 굶어야 될 환경을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아픔과 지침과 배고픔의 환경을 모두가 회복되고 웃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왜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될까? 그 사람이 당한, 그 가정이 당한 그 어려움이 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어지는 아픔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도 하고 의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라는 이야기, 그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따지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난 후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감이 안 되어지고 난 후에 따지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공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본문을 통해 한 번으로 끝내는 추수감사가 아닌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을 추수감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매일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영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일에 연결할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일에 연결할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일에 적용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일에 이렇게 또 시도해 봐야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었는데 14절과 1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곳,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넉넉함을 갖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 빈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칠 수 없는, 예수님이 도우셔야 하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기를,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나는 아니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유하다고, 우리는 가진 것이 있다고, 우리는 넉넉하다고, 나는 살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던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목사는 불쌍해, 주목사는 정말 불쌍해, 그래서 내가 은혜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능력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목사 기도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불쌍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강물이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함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구구절절히 나는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금식도 하니까, 나는 11조도 드리니까,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들어가서 앉자마자 일어날 때까지 세리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일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들의 불쌍함의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인 이유가 있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들은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셔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이게 생각되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혹시 거동이 불편한 병자가 생기면 그 병자 그냥 혼자 집에 방치하십니까? 치매 걸리신 만약에 식구가 있다면 그 치매 환자, 당신은 치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십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병인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조차도 예전엔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병자 한 사람의 아픔은 결국 모든 사람의, 모든 식구들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쌍함의 이유가 그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문제로, 식구들의 문제로 바라보셨어요. 결국은 그 병자 하나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가정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교회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한 사람의 나음은 모든 다른 지체들의 건강함 회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온 다른 4명의 친구들을 보고 그 환자를,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누워있는 친구를 자신들의 어깨에 들쳐매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친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 내 친구가, 어쩌면 그들은 5명이 여러분 정말로 똘똘 뭉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젊은 날을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 5명이 해야 할 일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5명이 해야 할 일이 이 한 명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삶까지도 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친구가 불쌍하고,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불쌍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친구 하나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5명이 할 수 있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요. 그리고 이 딸이 귀신이 역사하면 물에도 그냥 들어갑니다. 불에도 그냥 들어갑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는 이 딸을 그냥 두고 어머니가 일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지는 것,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보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보여지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병들어 불쌍한 사람이나 굶어 배고픈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셨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굶주려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굶고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차별된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누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표로 인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두우니까 빛을 좀 비춰주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지금 부패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소금을 뿌려서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소금을 뿌려줄 수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 증거와 증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의 그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빛을, 소금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병들고 지쳐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니? 그렇게 다가가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다가가십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 예수님도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스승이, 내 선생님께서, 내 주인께서 음식을 못 먹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쳐주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십니다. 틈이 날 때 여러분, 이 제자들도 눈치껏 밥을 먹고 올 수 있을까? 참된 제자라면 양심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하루 종일 굶고 있는데 집사님과 장로님이 아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몰래 가가지고 떡이라도 주워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것처럼 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배고프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히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을 귀하게 지켜내시기를 원하는 마음 붙들기 시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 커 보이는 남의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작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을 여전히 손에 붙잡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없는 것의 시선을 있는 것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아침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배고프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없는 것 속에 묶여버리면 없으니까 없는 것만 찾게 되어져요. 없어 계속 이렇게 돼요. 근데 있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있어요. 있는 것만 보여요. 자, 15절로 18절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닐 텐데 라고 접근하십니다. 자, 없는 것을 보기에 급한 우리의 시선이 드러났는데 이게 15절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공간에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불가능한 것만 수두룩한 거예요. 없는 것을 찾기에 눈이 고정되어져 버리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기 싫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믿습니까? 화재는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 그것도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되면 그 작은 가능성도 불가능으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점점 날도 깜깜해집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그곳에서 사게 하십시오. 여러분, 없는 것을 보기에 급한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중단될 수 있다면 이것은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 시선이 고정되는 내 편협함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주먹 한번 쥐시고요. 할 수 없으면 뭔 말이야? 할 수 있어. 자,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으면 뭔 말이야? 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그거 아니겠냐고요. 오늘 빈들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싶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맞아 마을로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을 통해 일하고 싶고,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의 경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급한 시선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요, 조금 안타까워요. 없는 것에 급한 시선으로 뭐마저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마저. 시간이 뭐예요? 금이에요.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속담에 시간이 곧 뭐다? 금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낭비하는 거예요? 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반절로 16절은 이렇습니다.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귀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쓰고 있는 아주 나쁜 것 하나가 있는데, 그들로 무리로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 정말 나쁜데? 라고 생각이 확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나쁜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빈들에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다 먹을 걸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살까요? 그들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마을로 다 내려갔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사서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몰랐을까요?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음식 정도 하나는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있겠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또 누구인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겠어요. 예수님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좋지만 내 안에서 차별을 보는 것, 그거는 난 못 보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없음과 낭비의 때를 멈추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드디어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은 이미 틀렸어요 라고 하는 감정이 있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력이 됩니까? 위안이 됩니까? 예수님은 없어도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씩이나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없다고 없는 시선으로만 예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 심은 거예요. 고추나무 하나 심은 거예요. 벼 한 포기 심은 거예요. 그런데 고추대 하나에서 여러분, 우리 찍어 먹고도 남을 만큼, 요리에 넣고도 남을 만큼 고추들이 열렸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고추 속에는 더 많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게 없대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니까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님, 지난 밤 동안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고기 어디서 잡았어요? 거기서 잡았어요. 없다고 지가 그럴 뻔했네. 없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곳에서 잡아낸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도시락과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을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구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묵상을 하게 합니다. 부족함과 충분함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없음을 보고 행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없음 속에서 충분함을 보고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부족함과 충분함의 차이는 보여지는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시락을 12바구니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는 축제입니다. 텅텅 비어가던 곡식 창고를 알곡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비어가는 것을 보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풍요와 여유로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채움에서 끝나면 또다시 비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근심과 걱정은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비어져 가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도시락에 만족하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12바구니를 누리며 사실 겁니까?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기적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